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가 우리를
듯이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흑암 빠진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 인생, 복음 인생, 세계 복음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사
참 아름다운 노래 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전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생어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전주 찬양하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찬양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묶여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을 때가 많은 저희들의 우둔함을 회개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해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해답 얻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1000만 배나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세워가는 크신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 완전 사로잡혀 말씀을 대언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항상 찬송을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손안에 문제를 올려놓으세요. 북한에서 피란에 내려와서 우유 배달을 하고 또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신앙의 힘은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의 인생관, 신앙, 철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복된 기회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유리 전경련 회장 지냈던 최태섭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이 이 축복 받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어디 먼 거리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주는 선물만 기대하고 여러분보다 선물만 더 기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성숙된 아이가 자꾸 그러면 좀 속이 상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보다는 아빠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사람,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사람.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그러고 부모님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선물은 은혜잖아요. 은혜. 쉽게 얘기하면 이 자녀가 당연히 받을 것처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선물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 중에 특별한 구역을 딱 지정하고 아침마다 그 집 앞에 $100씩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나를 관찰해 본 거죠. 처음에는 웬 미친 사람이 이런 돈을 놓고 갔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3일쯤 되니까 돈을 놓고 간 신비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이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쯤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생기고 4주쯤 지나니까 이제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심리학자가 이제 한 달 지난 이후에는 아예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죠. 왜 안 주고 가냐 따지는 사람도 생기고 은혜로 베풀었던 그런 일인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급기에야 이제 고마워하기는커녕 막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지 않냐. 당연하게 당신도 나에게 먹여야 된다.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이신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촌이자 동료인 세례요한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앞에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조용히 혼자 따로 있고 싶어서 가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조금 짜증냈을 것 같아요.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내버려 두지 또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저는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은 화도 내지도 않고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한을 잃은 그 슬픔을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내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병자를 고치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셨다는 데 대해서 집중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를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밀한 사랑,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잡부로 일하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의사가 손을 놓은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다른 사람에게 마주친 적이 없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흔드는 것밖에 할 일은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기에 사람들은 의뢰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톰이라는 이 사람은 그 사람 옆에 빈 흔들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같이 흔들거리면서 저녁을 먹는 그런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하고. 이 톰이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5세 일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얘기해서 쉬는 날에도 같이 옆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면서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그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고개를 톰에게 돌리더니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에도 이 톰이라는 사람은 그녀와 함께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을 뿐인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톰은 심리치료사도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만 있어줬을 뿐인데 그 여자와 감정만 약간 공유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밀감은 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과학보다 더 오래된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친밀감으로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우리 내면의 모든 쓴뿌리를 치료하고 육신의 병까지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치유에 집중하셨던지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6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광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다,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진실을, 본질을 간파하시고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도 이 무리들을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짜서 하면 되겠다는 인본주의가 오히려 드러나고 발각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기도하시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나도 가슴에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성공자들일수록 이것이 별로 안 다가오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상처에 빠진 사람도 이런 말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 존재에 보잘것없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진짜다. 그래서 록펠러 1세 같은 사람이 한 고백,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카네기도 그랬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축복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입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의 무력감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나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불가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셔드리는 것,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입니다. 17절에서 21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 스승이 제자들을 먹일 책임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이 떡은 밥이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반찬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 합치면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 떨어진 낡아 빠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매와 돌 몇 개였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미사일로 인도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기 전에 교만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교만하다 싶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한 나라가 망할 때, 한 국가가 망할 때, 세계가 망할 때, 한 개인이 망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되뇌이고 외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여러분의 무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손에 기적의 재료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분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생뚱맞는 느낌도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결론을 왜 정했냐? 동기 점검, 현실 점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겠네. 작은 것들이면 큰 것 주겠네. 작은 것들이면 기적 체험하겠네. 로또 당첨되겠네. 물론 맞지만 사실은 틀린 내용이죠. 서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로 받았고 이 아이가 선물을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보다 선물 주는 아버지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뭐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라, 초월해라, 이거잖아요. 그 떡을 먹고도 배불렀다. 배불렀지만 또 배가 고파졌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지. 그런 무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엄청난 그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응답이 여러분 너에게 올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나오는 참된 응답을 회복하라,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에서 별세는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출애굽을 체험합니다. 죄 사함과 죄 용서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모든 저주재앙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권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무능력과 연약함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동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30cm밖에 안 됩니다. 한자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누군가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뭐가 제일 슬픈 현실이냐 질문하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전혀 흡수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 보면 슬퍼져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저 세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네 방법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고 어떻게 되면 내 힘이 아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실제 작품으로 세상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사도행전의 인물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게 정확한 이정표잖아요. 교회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이 진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번 한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응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차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성도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친밀함이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이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잡고 올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비전홀에서 우리 여전도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들은요, 각 여전도의 회장님, 또 부회장, 또 회계 총무, 또 새가족 담당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렘넌트 찬양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이후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좀 전에 우리 1시에 드렸었는데요, 4시로 변경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월 또 둘째 주 진행되었던 우리 남녀 전도회 그 모임은 이번 주간 설 명절 관계로 우리 셋째 주 18일 그 주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도 설 명절 관계로 쉬고요. 그러나 금요 기도회는 우리 종전대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번 설 명절 가문 캠프를 위해서 전도 자료와 그리고 또 각 그 가정 예배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1층 행정실 앞에 우리 출입구 앞에 보면 자료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비치해 놓았으니 우리 성도분들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공예배 때 방송실에서 또 자원하여서 헌신할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한 문의는 우리 방송 총괄 되시는 민문기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쳐다보면 낙심되지만 절대 가능한 예수님 쳐다보면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그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